물을 집어넣기 시작하고요. 뭐 그것도 안 되면 F키라 들고 와서 라이터 켜면 불이 팍 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강력한 화력으로서 개미들 불태우고 그렇게 하면서 혼자 참 개미와의 이 상상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릴 때 개미를 가지고 많이 놀면서도 또 얼마 전에 우리 지리산에 나무 심기 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개미가 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놈들하고 또 놀고 이렇게 했는데 개미를 통해서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는데 오늘 솔로몬을 보니까요.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볼 때 개미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개미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적었던 개미라는 소설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오랫동안 개미를 연구하여서 이렇게 소설책을 적었는데 참 읽어보면 상상력도 좋고 또한 개미에 대한 정보도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최재천 교수가 개미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그분이 연구한 걸 읽어보니까 개미 세계는 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게 깊이가 있고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왜 개미를 보고 연구할 생각을 안 했을까? 죽일 생각만 하고 불태워서 없애려고만 하고 개미 집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그래 이 홍수 때문에 떠내려가고 이런 데 희열을 느꼈는데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논문도 좋고 이거 가지고 소설책도 적어서 베스트셀러도 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자연들이요 이거 같이 많은 소스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지혜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아들아 개미를 통해서 배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에 불과한 조그만 개미 정말 내 손바닥에 놓아두면 너무 작아 보이는 이 개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개미의 세계를 솔로몬이 관찰해보고 살펴보았더니 개미는 지도해주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거 지시해주는 감독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여서 먹을 것을 예비하여서 겨울을 준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놀랍죠. 지시하는 사람이 없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고 감독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 이 개미를 통해서 오늘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청년들이 개미와 같은 주도성을 가지고 프로액티브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적었던 스티븐 코비의 책을 또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쭉 분석해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제1법칙이 프로액티브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주도적인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도적인 삶이 뭡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거, 남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하면서 스스로 해나가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이지 맨날 시켜서 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놓고 본다면요. 위에 많은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공부를 합니까? 학원 가서 공부하죠. 부모님들 학원을 왜 보냅니까? 물론 성적이 올라가라고 보내죠. 근데 사실 성적이 올라간 것은 하나의 기대감이고요. 학원에 보낼 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없으니까 또 자식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학원에 보내서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주도하여서 공부를 시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적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창의성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한 번도 주도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 우리에게 이 주도적인 삶이란 것은요.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는 삶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피자 들어가는 거, 피자 들어가는 보직들, 부자 들어가는 보직들은 다 피곤합니다. 피교육생, 벌써 듣고만 있어도 피곤하죠. 이 수동적인 삶은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 시간 졸지 않잖아요. 맞죠?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잠도 오고 눈도 감기고 그렇잖아요.
정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서 내가 나의 것으로 여기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직장이 재밌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는 종업원이 몇 명 있겠어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시킨 것만 하려고 하고 그 이상 절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시계만 쳐다보고 있죠. 6시 이후에 시키기만 해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이 어떻는가 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죠. 자, 여러분, 직장 다니는 청년들에게 오늘이 그나마 좀 낫다가 개콘이 끝나나면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또 피동적인 일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 시킨 거 해야 된다는 거. 사실 시킨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제 월요일병에 걸려가지고요. 맨날 무력하게 살다가 목요일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요. 살아나다가 다시 이게 개콘 끝나면 더 죽기 시작하는 거죠. 막 카톡 날리면서 인생이 괴롭다.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장님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저는 사장님들이요. 휴가를 많이 즐긴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를 맡았어요.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새벽이 사모되어지고 줄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근데 붙자가 더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너무 웃기죠. 그래서 사람이요. 프로액티브가 되느냐 마지못해 하느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축구를 좋아서 하는 사람하고 축구를 마지못해 하는 사람하고 틀리겠죠. 오늘 이와 같이 개미는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지 시켜서 해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으면 개미들 앉아가지고 맨날요 팔자 타령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떠다가 어떻게 하다 개미로 태어나 맨날 죽도록 일만 하나 이 조그만 개미 허리를 가지고 이 무거운 것을 들고 다녀야 되나 아마 불평하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오늘 개미는 보니까요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감독자도 없지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 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대 가는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다들 끌려간다 생각하고 내 인생 그 시간을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는 이 모든 청년이 보면 다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그래서 뭐만 준비해 가는가 하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까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어떻게 군생활을 편하게 할까 그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군생활 가운데 내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 방법만 찾죠. 그래서 괜히 안 사귀던 여자애들한테 찝쩍대기 시작하면서 편지를 사모하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편지는 해줘야죠. 내가 잠시 외출 나와도 전화 한 통화 받아줄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청년부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교부가 있기 때문에 편지 꼬박꼬박 보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군대 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썩는다고 표현합니다. 남자 썩는다고 표현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제대해서 썩은 청년들 없더라고요. 저도 군대 갈 때 그런 마음 같죠. 우리 때 30개월이었거든요. 30개월 썩는다고 생각하니까는 시간도 아깝고 젊은 나이도 아깝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군에 갔는데 제가 이게 쫄병 때 병장하고 같이 근무를 썼거든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 법대를 다니고 있는 우리 부산 분인데 그분이 어쨌든 우리 내 고참의 병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자기가 서울대 법대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군대에서 발령을 받았는데 편한데 발령을 받았어. 똑똑하니까. 원래 농사훈련소 가면 서울대생들 각자 다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데만 데려간다고요. 근데도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제가 있었던 수색대에 창원에서 들어왔던 그는 고참이었어요. 똑똑하죠. 그러니까 나는 수색대 생활이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마다는 체력 단련도 힘들어 죽겠고 수색 매복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분은 왜 이 힘든 곳을 자발적으로 왔는가? 난 그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근데 그 고참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고참이 왜 왔느냐? 자기의 꿈은 판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여러분 판사가 되려면 무슨 시험을 쳐야 됩니까? 사법고시를 쳐야 되죠. 사법고시를 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이 고참 얘기하는 말이 체력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러면 자기가 시간을 내서 자기 몸을 단련하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이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거의 없대요. 뭐 그때는 뭐 잠 3시간 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한 체력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 그것을 자기가 만들 수 있느냐? 군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에 와서 뭘 하느냐? 프로액티브적으로 뭘 하느냐? 항상 뛰어다니고 힘쓰고 운동하는 부대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봤더니 사단 안에 보니까 수색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단장님을 찾아가서 편지까지 적어가면서 수색대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그렇게 군생활 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제같이 끌려가가지고 날짜 세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고참은요, 자기의 강한 체력을 위해서 저녁 되면 다 고참들 텔레비전 들어 누워서 보고 난리잖아요. 이등병들 데리고 놀고 뭐 춤추만 하고 뭐 놀리고 막 이등병들 뭐 여자친구 주소 빼앗고 이런 재미로 살잖아요. 그 고참은 그런데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체력 단련장 가서 역기도 들고 연병장을 혼자 뛰기 시작하고 그렇게 체력을 갖춰놓지 않으면 나중에 사법고시를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체력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걸 듣고요.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살더라고, 주도적으로요. 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나? 그것을 찬스로 여기더라고요. 우리는요, 절망을 여기죠. 벌써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는요,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앞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는 감독자가 없습니다. 두령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도적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목자가 되면 우리 목자들이 그냥 목장 같죠. 남자도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반드시 성경책을 읽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고 암송을 해서 저하고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에서 점수가 부족하면 그게 맞는 벌금이 주어집니다. 아니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해도 뭐 할 판에 교회에서까지 와서 벌금 내면서까지 그렇게 합니다. 아마 프로액티브가 안 된 사람은 그거 가지고 불평할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나. 근데 사실 프로액티브가 된다면요, 오히려 자기에게 자극제가 되어서 더 열심히 경건생활을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님이 내주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양육받은 갈 것이 못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목자는 할 것이 못 되는 거구나. 무슨 교회까지 와서 이런 걸 시키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청년 때에 프로액티브가 돼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회사에서 토익 점수를 요구하지 않으면 연공부할 청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는 거죠. 저도 이게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공부를 딱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걸리는 줄 아십니까? 영어가 걸리는 거 있죠. 원서를 읽어내지 못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덮어두었던 영어책을 다시 나이 30살 때부터 공부했습니다.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이어폰 끼고 잤거든요. 그냥 밤에 불 끄고 침대에 누워서 이어폰 끼고 잤어요. 귓구멍이 뚫릴 때까지. 근데 귀는 되게 아팠어요. 귓구멍은 안 뚫리는데 귀는 아프더라고요. 그렇게까지 30대에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힘들더라고요. 후회도 많이 되고. 더 어릴 때 하는 건데 이렇게. 근데 뭔가 전진하려고 하면 큰 벽이 뭔가 하면 원서를 읽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어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프로액티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동적으로 나가는 청년들은요, 항상 피곤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만났다면 딱 이쁘듯 같이 하는 사람들 있죠. 피곤해. 그런 사람은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물론 몸이 약해서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근데 20대에는 몸이 약한 사람은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99%가 건강한 청년들이 피곤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끌려가니까. 피동적이니까. 마지못해 하니까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맨날 피곤하잖아요. 아마 오늘도 목장 모임 가면 또 이야기할 거예요. 피곤해요. 이번에 우리가 터키 그리스를 가는데 기도제목을 매주만 나누거든요. 진짜 웃겨요. 전부 다 환자들만 데리고 가요, 지금. 어디 아파요? 내가 지금 이 애들 왜 데리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아픈 애들. 우리가 이 청년대에 끌려가면요, 몸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도적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개미가 언제 일합니까? 여름철에 일하죠. 여름에. 여러분, 여름이 어떤 계절입니까? 여러분,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 제일 좋아해요? 엉큼한 남자는 여름을 제일 좋아할 겁니다. 해운대 가서 버티면 되니까 그냥. 근데요, 저는 사실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저는 왜 여름만 되면 힘을 못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에어컨 없으면 못 삽니다. 전기세가 폭탄을 맞더라도 저는 에어컨을 켜줘야지만 저는 살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동남아시아 단기선교 한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옛날 태국 가가지고 그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어제 앉아서 손가락만 탁탁 해서 하기 싫어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더위에 약하거든요. 근데 오늘 개미는 언제 일을 합니까? 여름에 일을 하죠. 오늘 보니까 며칠이죠?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여름에 일을 했어요. 여름인데 어떤 여름입니까? 여름 동안. 여름 동안. 다말로 무슨 말이죠? 여름 내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름에 하루 일하는 것도 힘들고 여름에 하루 운동하는 것도 힘든데 여름 내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여름에 일을 한다는 것은요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정말 동남아시아 그 더운 나라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더워가지고요.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해요. 덥다고요. 이게 사람의 이 몸의 이 리듬이죠. 리듬. 더위에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하기 싫습니다. 겨울은 추우니까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개미는요 여름 내내 했다는 건 뭐 이야기하는가 하면 개미는 그 인생의 주도적인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왜? 목표가 있으니까.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겨울. 이 때가 지나가면 다시는 때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때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요 집안의 문제, 개인의 어떤 이성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고 나는 안 돼, 못하겠어. 나는 이 꿈을 실현할 수가 없어. 우리 가정이 여름이거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름이 계속해서 땡볕이 나는데 내가 뭘 하겠어. 나는 포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개미의 지혜를 배워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2012년도에 아마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 봤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많겠죠. 그 당시에 이 문지영이 하는 양, 이 문지영 이 여자 청년 나이가 17세였어. 그 당시 2012년도에. 근데 이 여자 청년이 그 당시 여고생이죠. 이 여고생이 콩쿨 대회에 나가가지고 독일의 콩쿨 대회에 나가서 엔틀링겐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쿨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뭐 콩쿨 대회 가서 대상 받는 우리 요즘에 뭐 한국의 음악 하는 애들이 한두 명입니까? 근데 왜 이 문지영 양에 대해서 그 당시 신문 보도가 이어졌는가 하면요. 이 문지영 양이 이 콩쿨 대회에서 대상을 받기 전에 그의 백그라운드가 독특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2급 3급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 80만 원을 가지고 그 가족이 먹고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피아노를 전공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여기 우리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영 양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요. 여기가 여수 사람인데 여수에 있는 교회와 학원을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을 이 피아노를 혼자 연습했대요. 그래가지고 콩쿨 대회에서 대상 받은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이 문지영에게는 가난이 여름 아닙니까? 여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아니 돈이 있어야 집에 피아노도 없는데 아니 학원도 안 보내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도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름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자기는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 때가 있잖아요. 실력의 어떤 순간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름을 지나가 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추수할 게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 여름에 그에게 가장 큰 장애는 더위였죠. 더위. 그게 더위는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장애인이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냥 정부에서 나는 80만 원밖에 가질 수 없는 그런 가정의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프로액티브의 정신을 가지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께 부탁해서 이 교회 주중에 놀고 있는 피아노 거기서 매일같이 8시간을 연습하고 주일날에는 교회가 피아노를 쓰니까 그때는 학원이 일요일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원 원장에게 부탁해서 나에게 키를 좀 달라 해서 그날 가서 또 8시간을 예배드리고 와서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콩쿨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청년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와 은총을 모두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왜 여름을 넘기지 못합니까? 오늘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우리 집안 환경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는요 4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조직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뭐냐면 알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윗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두 번째 보면 흉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 사람이죠. 중간 사람. 세 번째가 뭐냐면 시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래 사람입니다.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네 번째가 뭐냐면 시켜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개미는요.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여름에 배짱이는 뭐 했죠? 여름에요. 그늘에 앉아서 기타 치고 놀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미는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 때는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 안타까운 게요. 청년 시절이 우리에게 두 번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은 청년의 모든 정욕들 한번 살아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한 번에 더 기회를 가지고 정신 차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에 흘러가다 보니까요, 청년은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 몇 번 오던가요? 중고등학교 시절요. 인생이 한 번밖에 없죠. 맨날 설날 추석 때문에 조카들 앉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라, 응?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보니까 너무 후회된다. 맨날 그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요, 청년 시절도 한 번 가면 끝입니다. 이 여름이라고 하는 이 시기 넘기고 나면 다시는 일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 아, 오늘은 정말 일하기 싫어. 아, 갑자기 왜 장마야?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렇게 해서 이 청년들을 그냥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 이건 대학생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 있잖아요. 동생들이, 후배들이 단기 선교 간다니까 부럽잖아요. 8일 동안, 9일 동안 외국 갈 수 있는 직장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3박 4일 휴가 내기도 힘든데. 근데 세상에 그때에 멍 때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맨날 늦잠 자고요. 요즘 월드컵에 빠져가지고. 뭐 대한민국 일주일에 몇 번 한다고 그게 빠져가지고 혼자 분석하고요. 아무도 자기 해설 듣지도 않은데. 그냥 이 시간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겨울이 오겠죠. 또 이야기하겠죠. 자기 후배들한테. 야, 청년 때는 두 번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또 이야기하겠죠. 오늘 개미의 지혜를 지금 배워야 됩니다. 늙어서 깨닫는 것은 늦은 겁니다. 지금 깨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아빠가 도와주지 않아.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 주변이 도와주지 않아.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개미는 여름 내내 했다는 겁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개미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에어컨을 켜놓고 일하지도 않습니다. 개미는요, 내가 보니까 모자도 쓰고 일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솔로몬이요, 성령의 감동할 가운데 우리에게, 내 아들아,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프로액티브. 청년 때는 어떻게 사느냐? 끌려가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설득당해서 하는 거 늦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청년 때는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요, 전부 다 설득당하고 그때서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아니 이 청년 때가 얼마나 짧은 기간인데 멍청한 게 앉아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생각 좀 더 해보고요. 언제 할 건데? 나는 생각 좀 더 해보고 하는 청년 치고 하는 청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그놈의 생각을 4년, 5년 동안 하고 있어요. 원래 수동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맨날 생각해보고요. 생각의 방향이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못하는 쪽으로 가요. 항상 못하는 쪽으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일어나지 않을 것도 예측하면서 아마 12월 달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12월 달에 왔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요. 개미는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죠. 정말 방해되는 요소도 있겠죠. 여름 내내 일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개미는 거기에 겨울을 생각하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 청년 때에 열심히 하십시오.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선교하는 예에도 열정 불태우고, 기도하는 데도 열정을 불태우고, 전도하는 데도 열정을 불태우고, 섬기는 데도 열정을 불태우고, 공부하는 데도 열정을 불태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해 본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의 열정을 가집니다. 그때부터 예배 열심히 되기 시작. 그전에 예배 시간 내 졸고 있어요. 뭐 닭병 걸린 애들 같이 막 졸고 있어요. 앞에서 졸고 뒤에서 졸고, 나중에 수관에 자다 깜짝 놀라 쳐다보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받으면 예배의 열정이 살아나가지고 예배를 진짜 열심히 되거든요. 근데 이 예배의 열정이 살아나면 그 다음 어떤 열정이 살아나냐면 세상에서 열정이 살아나요.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정말 예배가 살아나니까 청년들이 그때부터 장학생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나중에 제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진작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달랐을 텐데. 근데 그 시간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연결됩니다. 교회에서만 열정이 있고 세상에서는 희발이 없는 거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이 예배의 감동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는데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 다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도 보면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 해서 열정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놀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요. 너 교회 왜 다니냐? 자기는 예배하기 위해서 다닌다 하죠. 근데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얘는 친구 때문에 온다는 거. 그런 사람은요. 목자 편성을 남자끼리 해두면 교회 안 나와요. 왜? 재미가 없잖아요. 뭐 조그만 시스템이 바뀌면 안 나와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요. 교회 왜 다녔습니까? 자기 마음에 그냥 자기 놀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게 오늘 그는 허물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수동적인 삶은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좋은 청년인 줄 아십니까? 집안 좋고 가문 좋고 그런 청년이 좋은 청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뭐든지 주도적으로 하는 청년이 진짜 멋진 청년입니다. 지금은 그 청년이 내세울 거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10년 뒤에 보십시오. 엄청날 겁니다. 무슨 일을 시켜보면 알거든요. 어떤 일을 부탁해보면요. 이 사람이 수동적인지 주도하는 사람인지 딱 보면 나옵니다. 아까 제가 프로액티브는 하나 일을 시켜놓으면요. 지도자가 생각하지 않는 그 이상의 일을 해옵니다. 그러나 표정에 굳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시킨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맨날 구박받죠. 오늘 여기 여러분 구박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직장에서요. 물론 내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내 안에 프로액티브가 살아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프로액티브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피곤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요즘 많이 피곤하십니까? 저도 피곤해요. 내 체질과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 피곤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내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내가 그게 마음을 확 담지 못하니까 피곤한 거 있죠. 근데 담아버리고 나면 안 피곤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있는 거 절대 안 피곤해요. 진짜 안 피곤해요. 양육할 때 보셨잖아요. 내가 피곤합니까? 여러분이 피곤합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피곤해 하잖아요. 저 한때는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양육해봤던 사람입니다. 10분 쉬면서요. 그래서 작년에 목 수술까지 했지만, 그때는 피곤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피곤해요. 딴 거 딱 하나만 빼놓고. 그는 피곤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뛰어넘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개미에게 배워야 할 것은요. 남이 시켜 사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10년 뒤에 지금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왜 삽니까? 오늘 우리는 똑같아질 것 같으면 더 이상 또 누가 보도 자살을 또 선동했다 하겠다. 우리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청년대에 배우고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었을 때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어야죠. 그때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이 되어가지고 후배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걸림돌만 되어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냐? 여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결정식이라는 겁니다. 이 청년 때에 후회 없는 열정을 쏟아부으십시오. 교회에서도 빈둥빈둥 되는 사람 치고나 나가서 잘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했죠. 열정이라는 것은 통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여기서 희발이 없는 애가 나 나가서 잘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되게 거짓을 통해서 남 속임을 통해서 그 다음 페어플레이가 없는 성공이 그게 성공입니까? 언제거나 한 방에 다 날아가겠죠. 정말 이 청년 때에 프로액티브의 정신을 가지고 주도적인 삶, 정말 내가 시켜서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비전을 붙들고 나 스스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계획이 뭘 배우라 했냐면 게으름을 이기는 법을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획은 보니까 열심히 안 되어 있죠.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끼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청년 때를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죠.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 게으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인생을 망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영적인 예배가 뭐냐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삶 속의 예배가 무엇이냐, 거기에 보면 형제간에 서간에 우애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11절에 오면 또 영적인 예배가 뭐냐,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특징이 나오죠. 집집으로 돌아다니죠. 이거 뭐 돌아다니는 것도 우리가 볼 때 부지런해 보이는 모습 같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르다고 이야기하죠. 가서 뭐 합니까? 쓸데없는 말을 해요. 가서 뭘 합니까? 일을 만들어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친구 저 친구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기 수첩에는, 자기의 이 카렌다에는 오늘 몇 시에 누구 만나고 몇 시에 누구 만나고 스케줄이 바쁜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넌 게을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뭐 하느냐?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무슨 말을 해요? 카페에서 4시간 5시간 동안 앉아서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해요? 창조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꿈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 오늘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죠. 하여튼 바빠요. 이 친구는 바쁜 친구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하지는 못한 친구입니다. 제가 이거 갖다가 다음 말로 하면 멍부라죠. 멍청한 게 부지런해가지고, 맞죠? 오늘 청년 때 이렇게 보내고 있으면 인생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몇 절이냐?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고 하죠. 강도와 군사가 나에게 덤비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강도와 군사를 막는 방법이 뭐죠? 그는 유비무환입니다. 평소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군사가 덤비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가난이 날 덮치면 이길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청년 때에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012년도 통계 보면요, 니트족이 있어요. 니트족이 뭐 하는 친구들입니까?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친구죠. 그게 2012년도에 우리나라의 니트족이 200만 명이 넘었어요. 청년들 중에요. 와, 많이 200만이죠. 부산 인구의 절반이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지금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갖다가 러시아에서는 오프로모프병이라고 하죠. 오브로모프병. 이건 아마 오브로모프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부잣집의 아들 태어났어요. 근데 부잣집의 아들 태어났는데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30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집 밖에도 안 나오고 밥도 자기 방까지 줘야지만 먹는 친구였어요. 직장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을 따서 모프족이라 가지고 오브로모프족이 돼서 이게 니트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오늘날 이런 청년이 대한민국에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 엄청 많죠. 이게 과연 맞는 통계인가 싶죠. 오늘 쓸데없이 카페에 앉아서 말한 거 볼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궁핍이 강도떼 같이 그리고 군사같이 온댔습니다. 여러분, 강도와 군사떼가 아니죠. 군사, 이 특징이 뭡니까? 냉정하다는 겁니다. 인정사정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가서 사정하고 한 번만 받아를 해서 봐주지 않은 게 강도와 군사입니다. 이걸 나중에 이 청년 때의 여름에 이 게으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때는 내게 처자식이 있으니 나 좀 살려다오 해도 냉정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때 그게 긴 거 아니에요. 진짜 짧아요.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짧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버리고 있는 이 젊은 날의 시간,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번에 세월호 참사 보십시오. 항상 그때 나왔던 단어가 뭐죠? 골든타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나면서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인생에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요,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이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개미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여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때 힘들고 덥고 어려워도 그는 그 시간을 투자할 줄 아는 자가 되고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이 부족하여서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에게 한 달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육상 선수를 보십시오. 0.001초가 부족하여서 은메달 땁니다. 0.00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금메달 따지 못하고 은메달 딴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에게 0.001초만 더 있어도 그는 결과가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1분이 부족해서 기차를 놓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차 놓친 사람에게 1분의 소중함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1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자서전을 적었죠. 자기가 적은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또 자서전 적는 소설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커피 마시면서 설명해주면 소설가가 알아서 적어줘요. 그래도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 그냥 부드럽게 해줄 뿐이죠. 그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나서라고 하는 자서전인데, 그게 보면 이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새벽 3시 반에 기상하여서 목욕을 하고 조간신문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아침 6시에 회사에 출근해서 사장단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살아있을 때에는 현대의 사장이 되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잔다고 못 갔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미 늦잠 잔다고 못 간다고 사장직도 버렸겠죠. 보세요.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아니까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낭비병이 있기 때문에, 게으른 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정말 태어났더니 누구는 24시간, 누구는 20시간 이렇게 주어졌습니까? 다 똑같이 주어졌죠. 그런데 누구는 그 시간을 잘 쓰고 누구는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오늘 지혜자와 지혜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개미와 같은 자, 여름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개미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요, 이 청년 때에 또 땅바닥만 치고 나중에 후회만 하고 말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프로액티브가 되십시오.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벌써부터 남이 전해서 설득해서 할까 말까 고민할 정도면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옳은 일을 할 때는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죄악된 일을 할 때는 수십 번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옳은 일을 제안받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프로액티브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직장,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프로액티브가 되십시오. 결코 지겹지가 않을 겁니다. 시켜서 하는 공부는 힘듭니다. 교수님이 읽어라 해서 1년책은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교수님이 혼자 감동받았다고 난리죠. 제 학생들은 피곤한 책입니다. 저도 이 청년들에게 양육과정의 책을 소개합니다. 저는 감동받았죠. 저는 감동받아 소개하는데 전부 다 표정 보면 감동이 없어요. 왜? 그 책을 받아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읽거든요. 오직 벌금 때문에. 나중에 뭡니까? 시간 보냈죠. 책값 냈죠. 기억은 하나도 안 나죠. 남는 게 뭐 있어요? 결국 게으른 자의 결론입니다. 오늘 게으른 자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이 집도 다녀야 되고 저 집도 다녀야 되고 가서 쓸데없는 말도 해야 되고요. 그거 숙제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다 게으른 자의 결론으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정말 이 청년대에 프로액티브가 되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프로액티브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을 회복하시고 예배 열정을 회복하고 그 열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 속에서 해야 할 일에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결코 후회스럽지 않을 겁니다. 재밌을 겁니다. 또한 게으름을 이겨내십시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그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한 달이 부족하여서 미숙아들 낳아서 몇 천만의 돈을 병원에 쏟아붓는 미숙아들 두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청년 때 시간 너무 소중합니다. 여름은 지나가고 나면 가을이 옵니다. 그때는 끝난 거예요. 이 청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미를 통하여서 이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미는 감독자도 없고 두령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여름 내내 하면서 오늘 겨울을 준비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청년 때에 남이 시켜서 하기보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이라는 것 때문에 일도 하기 싫고 너무 지쳐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따라주지 않을 때에도 주도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고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다가 빈공이 우리에게 다가와 냉정하게 우리를 침몰하는 일이 없게끔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 때, 이 귀중한 때에 정말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는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청년 때에 땀 흘리며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청년 때에 계미의 지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며 게으름을 이겨내며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도 하지만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